까지입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다. 그가 어떻게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으시냐면 그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에게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의 생명에도 제한이 없고 그의 능력에도 제한이 없고 그의 활동에도 제한이 없고 그가 맘먹으면 낮아지려 하는데도 낮아지는데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가 높아지겠다 하면 높아지는데도 제한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의 행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는 거. 자, 그런데 어디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하니까 지상에 있는 동안에 지상 낙원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을 누리다가 이 육신 떠나고 난다면 하늘에 가서 거기 가서 행복, 영원한 그 행복을 이제 들어가서 그 행복을 누리며 만끽하며 사는 거,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지상낙원이야. 해보세요. 교회는 지상낙원이다. 근데 교회는 지상낙원이다. 왜 불평원만이 불평 있는 사람이 있어? 무슨 지상낙원이야? 교회 가면 기뻐요. 교회 가면 행복해요. 그래서 와봤더니 교회 와니까 제 못된 것들, 세상에서 정말 파렴치한 같은 사람들, 사기꾼들, 그런 것들 많이 있고 거기다가 또 전탄 가난뱅이 천지고 거기다가 또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부조리가 그렇게 많아요. 목사가 못됐고 또 모든 행정도 잘못하고 다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놈의 교회가 거기다 놈잘 붙여가면서 죄송합니다만 내 얘기 아니야. 남의 다른 사람 얘기가 무슨 교회가 뭐 이게 무슨 지상낙원이냐 해가지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야 국을 끓여 먹던 밥을 끓였던 관심 없지만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좀 생활했다 보니까 좀 속내를 알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지상낙원이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회의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불평원망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까지 받으며 그게 완전히 기쁨의 절정이 행복의 절정이 바로 이 교회의 참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교회 모형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교회가 지상낙원이다 하는데 왜 반론이 생겨요? 왜 반대가 생기느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누구한테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나한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이런 조건 뭐 출세했죠. 거기다가 또 가정이 화기애애하죠. 화목하죠. 거기다 건강하죠. 그리고 물질이 뭐 풍성하죠. 뭐 없는 게 없어.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하겠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온팡집에 그것도 또 한자천에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집에 거기다가 또 병증이 등 있죠. 거기다 가난하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야말로 정말 아주 하층 계급이죠. 뭐 그러니까 정말 행복할 조건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래도 행복하다고 얼굴에 벌써 행복 그 자체 그 얼굴이 쓰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 도대체 그 꼴에 아니 뭐가 행복하다고 웃고 히치고 웃고 다녀. 그래도 아니 요새 내가 행복하든 누가 뭐래냐 이거야. 아니 내가 행복한 데 있어서 어째서 내 행복에 대해서 왜
왜 의심하고 왜 그 행복 자체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이다.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행복 하려면 과연 세상에 어떤 잣대 가지고 어떤 저울 가지고 평균으로 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오로지 내 마음에 달린 문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행복은 다 개개인의 또 개개인의 그 마음에 달린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자살 바이러스가 아주 열병같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화와 문명이 지금 최고도로 발전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살고자 하면 정말 살만 나고 또 사람이 정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비, 조건들 또 이런 환경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텐데 이상하게 자살에 한 사람은 점점 더 비율을 더해갈 수 있다. 그 숫자가 점점 퍼져가지고 이제는 자살 바이러스가 아주 막 현재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은 지금 자살공화국이라는 아주 그런 별명을 할 정도로 최하 하루에 한 건 이상은 그건 신문 나는 것만 그러는 거니까 계속 좀 자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실업에 대해서 또 아니면 경제 파탄에 대해서 또 아니면 또 무슨 가정 파탄에 대해서 또 무슨 또 신병 또 불치병 걸렸다고 그래서 또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애는 국민학교 애는 주인의 부모가 공부 잘못했다고 꾸중했다고 또 자살했어. 그것도 아파서 뛰어내는 거야. 어른이 뛰어내는 저도 그렇게 하면 줄 알았어 이제. 유행병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화물연대가 데모하는데 자기가 가서 자살할 것도 뭐 있는지 무슨 연대 파업 노조 중단하라 또 자살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국제 곡물 무슨 곡물 그 통상에 대한 무슨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거기 가서 또 농민 대표로 가서 또 거기 과거에 그런 농민 협회 무슨 아주 좀 높은 일했던 사람인가 그 사람도 그것도 거기 가서 반대한다고 또 자살하고. 최근에 또 자살한 사람은 제일 마지막 자살한 사람은 물론 그 사람도 카드 빚이 많고 또 파산하게 됐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의 이제 식구들을 애 2명을 데리고 부인하고 넷이서 전국을 다 여행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올라오다가 저수지에 그 차를 갖다가 일부러 들어가서 박아가지고 이제 빠져서 죽게 됐는데 근데 애들은 마치 뒤에서 문을 반쯤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대가 가서 그걸 건졌대요. 근데 구조대가 들어가서 건질랬는데 그 부부는 문을 딱 잠그고 안 열어줘가지고 물이 끌어낼래도 끌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2, 3m밖에 안 되는 숨이 쉬면서 결국은 죽었어요. 옛날에 생각할 때는 자가용이 있으면 얼마나 잘 사는 거야.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자가용 한 대만 있어도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행복하는데 자가용 타고 죽었더라고. 자, 지금 9월 10일이 바로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자살 방지의 날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어떻게 하면 중단시키냐, 어떻게 하면 자살하지 못하도록 계몽운동을 시키느냐, 이래가지고 바로 세계적으로 날까지 잡았어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40초당 한 사람이 자살을 한답니다. 40초. 그러니까 뚝딱하면 하나가 또 자살했어. 뚝딱하면 금방 하나 자살했어.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에 한 해 동안에 850만 5천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만 인구가 전 지구상에서 그냥 순간순간 마치 물방울 꺼지듯이 그냥 계속 자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자살을 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수한 사람이 더 많대요. 자살을 하지 못하고 그냥 미수로 끝난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또 자살할 수 있는 그런 보균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자살하면 꼭 다시 시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대. 신문 난 사람만도 40초마다 하나니까 앞으로 죽으신 사람을 또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1초 하나씩 그냥
자살을 어처구니없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다 죽느냐? 동기가 뭐냐? 그럼 뭐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럼 실제로 생활고가 없는 사람들은 자살 안 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생활고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해요. 소위 말해서 복지국가라는 그 나라들이 오히려 아주 최빈국들보다 오히려 아주 그냥 미개발 국가보다도 더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되는 나라가 자살을 더 많이 한답니다. 어디 신문에 보니까 그 자살 그 폴션에 대해서 그 세계 지도에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10만 명 단위에 13명 이상을 하는 가장 최고로 자살 많이 하는 국가가 주로 어디냐면 구라파예요. 거기다 북부에도 거기 안 빠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일 자살 많이 할 거고도 저 사람 인생 왜 사나? 야, 저게 살만한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죽을 생각이 없어. 아프리카 없고요. 또 남아메리카 거기 얼마나 현재 어렵습니까? 그런데 남아메리카도 그렇게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북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북아메리카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생활이 아니다 이거지. 소위 말해서 경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북부의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다 복지 그 혜택이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제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다가 가정불화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너무너무 중독돼가지고 도저히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는 인생 정쳤다 하는 순간에 또 나와서는 무력증.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살 의욕이 없어.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도무지 그냥 무력증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는다 그래요. 참 새끼들 배불러서 그냥 글쎄 하여튼 배불러서 죽든지 할 일이 없어 죽든지 간에 그들 하면 최대 이슈가 뭐냐면 언제 어떻게 죽을까 그게 이슈야 이제.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 일본 이미 벌써 2만 불이 넘는 정말 아시아의 경제 대국 세계 경제 대국 둘째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하루에 100명 이상이 자살한답니다. 100명 이상이. 참 굉장한 숫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자살하냐. IMF가 이제 같은 경제 침체가 지금 10년 이상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가정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일어나질 못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재기하지 못하느냐 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무능력 때문에 그 무능력을 자기 체면으로 생각해가지고 결국 체면이 구겼다. 일본말로 가오가 나이가 됐다 이거지. 가오가 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못 참아가지고 결국 죽는다고 그래요 이제. 결국은 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설정한 어떤 자기가 되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결국 자기 붕괴감, 소위 말해서 자괴감, 거기다가 자기 상슬, 그 증에 걸려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우울증에 헤매다 결국은 자살을 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가장 자살하는 안 하는 민족, 가장 이 세계에서 자살을 안 하는 민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보기에 정말 죽을 맛이죠. 그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살 안 한답니다. 또 거기다가 그들보다 더 자살하지 않고 자살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은 아예 자살이라는 옵션이 없어요. 자살은 돌파가 없어요. 자살이라는 아예 어떤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생존력이 있고 그만큼 생활력까지 있는 것은 하늘에 가서 낙원에 갈 것이며 하늘 죽어서 천국 갈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지상에 있는 낙원에 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낙원의 그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낙원이라 한다면 뭐 어때야 낙원일까요? 낙원에 가면 어때야 되겠죠? 걱정이 없어지죠. 두려움도 없어지죠. 부족함도 없어지죠. 또 고통도 없어야 되고 또 거기 절망이란 것, 갈등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어찌해서 그들이 남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또 정말 한번 출세도 못 해보는 정말로 아주 최하 이런 계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나아가서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해서 그들이 자살하지 않는가? 그냥 왜 안 하느냐? 아니 이런 형편에 죽어도 골백번을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죽고 잘 살고 있지? 고립이어서 그래요. 고립이어서. 골빈당이 돼서 그래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생각이 많으면 번민이 많은 거예요. 번민이 많다 보면은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자살인 게 밖에 없는 건데, 참 이렇게 지금 세상은 이렇게 지금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매일 그 기구를 다 동원하고 더 그것을 발전시키다만, 그러나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상실, 자기 괴리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문제가 있어요.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알만히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정말 지상 낙원을 에덴 동산에서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서는 네가 여기서 계속 살고 누리고 싶으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타고 들어온 마귀가 여자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자, 너 동산 안에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랬느냐? 아니, 다 먹으러 좋댔어.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랬어. 너 왜 먹지 말랬는 줄 알아?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죽긴 뭘 죽어.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래. 그랬더니 이 하와가, 그가 모든 동산의 것을 다 누린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되는 바람에 눈이 번쩍 뜨져가지고 그가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그가 그야말로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정말로 행복의 절정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생활 고라는 건 이루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즉시 그 다음에 벌써 자기 아들이 또 하나 아들 죽이죠. 또 그러면서 그냥 뭐 심는 대로 엉겅퀴 나죠. 그야말로 이제 도탄에 이제 헤매게 돼서, 이제는 그야말로 행복이란 것은 과연 이 지상에서는 영원히 느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절망의 자락으로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에게다가 하나님과 이미 행복한 것 같이 그 인간도 행복하게 하려는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하고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가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행복한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 대신에 네 본토를 떠나고 네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살던 곳은 어디냐면은 그는 유브라데 강 너머에 살았어요. 바로 지금 이락이 세계에서 그 문명 문화의 발상지인데,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평야에 살았었어요. 비옥한 땅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내가 너로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바람에 그는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갖다가 내가 너로 가끔 내가 복의 근원 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후손 이스라엘 사람,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하지 않는 민족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 민족처럼 불운하고 불행한 민족은 없습니다. 이 세계에 어떤 민족이 그와 같이 고난이 많고 그와 같이 고난의 연속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민족은 또 없죠. 종살이로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부터 살면서 가면, 아니면 또 겨우 또 돌아와가지고 어떤 또 땅에 장착할까 하면은 그 다음에 전쟁이 계속 있죠. 거기다가 또 포로로 끌려가질 않는가. 그러면서 하여튼 그들이 있는 곳에 왜 그렇게 그들 민족을 미워하는지. 미워해요, 이렇게. 그냥 구라파에서도 그들을 다 미워했던 것이고, 하여튼 그들은 그 인근 나라들이 그걸 미워합니다. 지금은 또 요새는 그냥 하루가 멀다 하게 자살 특공대들이 그냥 하루에 막 몇십 명이 뱉나 이놈이 와서 그냥 그 옆에 그 자동차로 와서 폭격을 하지 않는가, 폭탄하고 자폭을 하지 않는가 이래가지고 계속 그런다. 자, 그런데도
왜 이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고난의 연속하는 걷다가 또 말할 거 없죠. 거다가 또 그 2차 대전 또 후에는 그 나치에 의해서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600만여 사람들이 그들이 학살당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가스 챔버라는 그 가스 시자가 막 한꺼번에 1000명씩 갖다가 매일 가스로 그래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소문이 났죠. 벌써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나가면 다 알죠. 연기가 나는 게 다 알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자살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런 가스에 들어가서 불로 들어 죽느니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그었든지 그냥 뭐 목을 서로 졸라 죽이든지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차례차례로 당하면서도 차례차례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 자살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들은 신민,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 그래서 탈무드에 94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94일생 뭐냐면 90%는 우린 죽었어. 이미 99%는 다 죽었었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살아났어. 이게 바로 그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났지? 하나님이 살리셨지. 애굽에서 그 많은 애굽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한밤에 그냥 마다들 맞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 식구 가족만큼은 하나도 자기 민족만큼 안 죽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정보를 흘려주셨어요.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그대로 6월절 피를 발랐더니 그들 민족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 살았어. 거기다가 또 홍해 애굽의 많은 군마 그 군병들이 다 죽었습니다.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살아났어요. 그들은 말을 타고 뛰어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도 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린애를 끌고 걸어간 사람들도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94일생 살았어. 우리는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살렸어. 이들은 이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셔서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다. 우리를 키워가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민족, 가장 그 지구력이 강한 민족, 가장 절망하지 않는 민족이 바로 그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기름과 같이 하지 않느냐.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축복받은 백성을 하면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줬다 하면서 그들은 사실 그들의 일생은 행복한 조건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난의 연속일 때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처럼 내가 업었다. 마치 독수리 새끼를 갖다 기를 때 보드라운 그런 둥지에 기른 것이 아니라 가시를 갖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새끼의 발가벗은 몸을 갖다가 나눴습니다. 그럼 새끼는 바로 그 가시가 너무나 따가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니 무슨 엄마가 이런 데다가 나를 갖다 나눠서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아파가지고 거기 안 앉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근육이 막 생기고 막 날개가 막 그냥 생기고 털이 길어져요. 그럴 때 드디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크면은 그 다음에 애미가 그걸 물어가지고 벼랑창 위에 올라가가지고 낭떠러져서 딱 매가 세려요. 그러면 또 이 새끼가 아니 이제쯤은 또 엄마가 자기 물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살았다 싶었더니 또 매를 세리니까 아니 그냥 하면서 아니 이런 엄마가 어딨어 나를 이렇게 또 던지다니 팍 그냥 안 떨어져서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근육이 세지고 또 날개가 길어지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박살나게 직전에 가서 또 싹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바람에 그들이 그야말로 어떤 태풍이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수십 일을 갖다가 하늘 위에 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이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다. 그 자부심, 그것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요. 우리는 죽을 때쯤 마지막쯤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어떤 절망에도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음이라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속까지 와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 한 날 같이 매일 그냥 언제 어디를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거기 사는 게 아따 같으면 다 이민 가겠어 그냥. 미국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요. 그래도 거기 또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버려. 우리는 아들 끝끝내 죽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꼭 우리를 살리신다. 이것 때문에 가장 강한 민족, 가장 상황을 이기는 민족, 이런 민족이 된 것이죠. 이제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뇌리에 아주 그냥 불처럼 찍듯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성소를 만들라 그랬죠. 성소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어디서 구원했는지 알지. 그렇습니다. 구사일생 살았습니다. 구사일생. 그런 말이 수도 없이 탈무리 나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소를 바로 바라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거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날 반드시 구원한다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거죠. 행복해서.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청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미친 니은 아니야? 그렇겠지 이제 뭐라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를 말아먹으려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지금도 주권을 뺏기고 지금 남의 나라에 지금 내가 석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또 구원할 것이라고 그걸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이것까지 허락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이거지. 우리는 뭘 기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 반나 우리 주위에서 자기를 먹으려고 지금 하는 이 적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냐 그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이란 말로 예수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그들이 증오하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헐면 다시 일으키라 한 것이죠. 무엇을 헐라고 그랬냐? 너희 민족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그와 같이 내가 구원할 것이고 살릴 것이고 또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살려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바로 내 행복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가설을 그들에게 맺지만 그들이 알 리가 없는 거죠.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대안이 있다. 성전을 바라보면 네가 행복하냐? 이 성전 말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내 교회라는 내 교회. 내가 이 음부에다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결단과 세상 임금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 임금이 쳐부실 수 없고 박탈할 수 없는 그 행복으로 충만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께서 그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입으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제일 첫 장면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자, 처음으로 그가 이제 그야말로 산상수훈, 또 황금률을 발표하실 때입니다.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그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바로 너는 행복한 자다. 이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안식과 그 평화와 그 풍요를 너는 이미 소유해 있기 때문에 너는 복받은 자다. 근데 어떻게 네가 받게 되냐 하면 너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하늘만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한 구원만을 바라보고 사는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다른 조건 일체 없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이미 천국이 너의 것이고 이미 너는 그것으로서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장에 있어요. 자, 6장에 보니까 6장에 25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하찮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선민이라도 하나님의 광야에서도 먹이셨거늘 광야에서 옷이 해지 않걸 입히셨거늘 너희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군지 아냐? 너희 천부다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해서 너희가 왜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을 네가 왜 염려하느냐? 이것은 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속한 것이니라. 내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계획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살려두셔야 내일 사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는 내일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과 관계가 없다. 나는 한 달과 관계가 없다. 한 달 후와 관계가 없다. 나는 1년 후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 10년 후 죽을 때까지를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축하고 그것 때문에 또 개를 들고 그것 때문에 또 투자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또 싸우느라고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염려하고 쇠가 빠지도록 결국 하는 짓들이 뭐냐면 다 내일 일 나와 무관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와밤은 그때 가서 염려할 것이면 그날만 염려해라. 자, 바로 내일 일, 바로 내일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한날 괴로움으로 너는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인생. 그냥 복음이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복되도다 하면서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복음을 막 쏟아부은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가장 복음을 준 것 중에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루밖에 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하루 이상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루 이상은 계획을 셀 필요도 없고 하루 이상을 위해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항상 그 자신 자체가 그는 항상 기뻐하고 저는 성령을 또 기뻐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일생을 돌아볼 때 그가 기뻐할 일이 있고 행복할 일이 있었을까? 아니 그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말할 거 없죠. 하늘 위에 영광 아버지가 영광을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오셨다는 사실도 불행한 것이고 거기다가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불행한 거고 거기다가 내내 그 어머니를 도와서 그 가정의 생기를 이끌어갔다는 목수 산 것도 불행한 것이고 거기다가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가 어디 성전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야 너 돈 있냐? 그러니까 또 저 없는데요. 선생님은 그 나도 없지. 아이 선생님 좀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도 있어야지 좀 어떻게 그래 따라댈 맛도 있고. 아니 한 푼도 없어도 한 번도 그가 궁색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 번도 불행한 그런 표정이라든가 느낌을 줘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 제자가 따라가려고 그랬었어요. 청년 부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위해서 어디리 까면서 예수님이 접근했어요. 예수께서 그걸 갖다 그래 너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돈 보따리를 개가지고 예수님 들어갈 때 저 몇 명분 딱 해가지고 싸고 성전 몇 명분 또 아니면 뭐 식사 때 그럼 그가 다 돈을 내가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러면 그러면 얼마나 체면도 좋고 또 만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부자 청년이 그 물질을 가지고 따를까봐 그걸 다 가난에 주고 너는 따라 말하는 바람에 이건 완전히 그냥 가난뱅이들 가출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아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가서 성전이 될 게 없다니까 그럼 물고기 잡아 예수께서 그러면 제일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 입을 열어가지고 가져와라. 근데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동전이 이제 성전 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보니까 진짜 성전 들어갈 딱 동전이 나온 거야. 근데 거기 성전 들어가는데 딱 두 사람 분밖에 안 나온 거야. 그것도 또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아니 그때 그것도 계속 꾸역꾸역 그렇게 계속 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물고기가 계속 그냥 자동 판매기 전에 계속 뭐가 나서 얼마나 좋겠어. 그 물고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디 가서나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 딱 내고 나니까 또 없어. 너희가 왜 없냐 하느냐. 아니 내가 또 필요하면 또 물고기 잡아서 또 내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있어야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웃고 삽니까. 예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 보냄받아서 아버지 일을 하느라고 난 이거 가지고 행복하다. 나는 하늘에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내 아들이 하는 그거 가지고는 행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 것을 덧해가지고 세상 것을 더 그에게 더 보태가지고 행복한 분이 아니라 그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자체 가지고 바로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던 그 자체 가지고 행복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일을 위해서 산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하루도 그가 아버지 일 하는 그 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복하시고, 그는 결국은 아버지 일 하다가 아버지 이름 때문에 아버지 말씀 때문에 그는 결국은 죽는 자리에 가도 그는 조금도 그가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임금 되려고 그 예수에게 막 유혹한 자 있어도 뿌리치고 도망다니시고 결국은 죽음으로 그가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예 그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기 자신의 신분이 그가 행복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이름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아버지라는 건 최고로 행복해드리는 그 순간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잃었다. 뭘 다 잃었어요? 아버지는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야말로 진실로 행복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아들이 그가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최고로 말잘르는 아들, 정말 순종하는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라고는 최고로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그 행복을 보고 그가 또 기뻐한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죽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겠지. 바로 그걸 보고 그는 또 그 행복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그는 조금도 원망하거나 그 팔자를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대만족 중에서 행복한 가운데 행복의 절정 중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정죄를 받은 것은, 마귀는 바로 인간을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분가된 행복을 소유하게 하려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 가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행복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행복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를 갖다 갖게 하도록 유혹을 했기 때문에 마귀를 정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나 마귀를 향해서나 그가 또 인간들을 향해서나 그가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는 아주 대단히 만족한 가운데 행복의 절정 가운데 숨을 거두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 아버지께서 이를 갖다 사흘 만에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늘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분이 가서 올라가서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하늘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의 절정. 우리가 상상하는 그 행복, 아니 상상을 못하죠. 우리가 기껏 해봐야 우물 안에 개구리가 기껏 해 우물 안 속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바깥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우주 밖에 있던 그 아버지 집의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바로 그 행복의 절정인 그 나라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 행복을 담아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의 이름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전달되었을 때 어디에 전달되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또 그의 목격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능하신 행할 때 받고 또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한 500여 문도가 됐다고 고린도서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500여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몇 날이란 말만 했지 언제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500이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이름으로 뭐 말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죽이는 판국인데 그럴 때 이들이 모여있다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같이 모여있던 사람 중에서
380명이 떠나간다 이 말이야. 하루에 또 지나니까 또 몇십 명 떠나가. 이틀 지나니까 또 몇십 명이 떠나가. 자, 그러니까 분명히 뭘 보내신다고는 했는데 오지는 않아. 그러면서 또 주위에 있는 또 같이 동지적인 사람들이 또 하나씩 떠나간다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구역 예배에서도 잘 나온 사람이 하나가 안 와요. 얼마나 썰렁해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뭐가 그렇게 안 좋고 그냥 그러면서 나도 막 흔들리려고 안 그럽니까? 예? 근데 우리가 여기 모여있으면 어떤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뭉청뭉청 안 오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주님은 자기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실 거야. 주님은 이 약속한 걸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극복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던 자에게 드디어 열흘 만에 성령이 내리셨어요. 그러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령 강림하자마자 교회는 드디어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그 오순절날에 그 다락방에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탄생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의 도가니죠.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 몰랐어요. 뭘 준지 몰랐는데 갑자기 뭐가 불에 무슨 혀 같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막 한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옆에까지 다 하는 거야, 갑자기. 막 한 120명이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와, 나만 미친 게 아니라 여기도 또 미쳤네? 이게 다 미쳤네? 그 다음 하니까, 에라, 다 미치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야,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게, 지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뭐 보낸 것도 아니고, 보내준다는데 보내지 않은 거 보니까 우리가 뭐 헛거본 거 아니야? 야, 도마야, 너 진짜 손 만진 거 확실하지? 진짜 내가 만졌어. 근데 우리 같이 먹었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단체 히스테리, 집단 히스테리?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우리가 미쳤었나? 그래서 왜냐면 뭘 안 보내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의심과 공포가 막 섞여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성령이 내는 바람에 그 공포 싹 사라져버리고 그 의심이 싹 사라져버리고 순간에 예수는 살아나셨다. 분명히 우리가 본 건 헛걸 본 거야. 나 진짜 본 거고 그런 증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서 그 하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그 하늘의 그것들이 몽땅 예수님을 내려보는 바람에 그냥 그 모인 그 교회가 갑자기 천국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천국이 됐으면 그들이 나가서 또 막 그냥 예수 전한다 하면서 예수만 전하겠어요. 우리도 그냥 계속해서 여기 있으니까 보나마나 나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막 또 설교할 때 옆에서 막 이러고 있었겠지. 이건 저것들은 세수에 챘다 미쳤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아버지가 바로 살리셨고 그걸 하늘에 앉히고 그가 보내신 성령 그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막 그냥 뭐 그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임이 얼마큼 기뻤느냐. 아니 그들이 사실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핍박이 있었고 잔해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모이는 게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왜 담력을 하게 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막 나았고 불치병이 나았고 막 속에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나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신이 막 떠나가더니만 할렐루야. 그 이적과 기사를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헛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의 이름의 권세고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극복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재림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을 받는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같이 있으니까 혼자 믿어도 믿어야 될 판국인데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대 있음에 내 믿음이 든든합니다. 그대 있음에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핍박이 있고 이렇게 오늘 모이는 이런 모임이 아니고요. 그들은 모임 즉 직결 처분이요. 모임 즉 감옥행이고 모임 즉 순교예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걸 극복하고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또 위로받는다 이 말이야.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데도 보니까 또 얘도 그러네 그 보니까 그렇지. 오히려 둘이는 눈 셋이 있는 곳에 가면 둘이 있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며요. 그게 병신이라며. 근데 병신끼리 몰고 나니까 우리가 병신이 아니더라 이거야. 알았지? 병신끼리 몰고 나니까
문둥이촌에 가장 불행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형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야. 문둥이촌 지리끼리 다 문둥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나도 문둥이 너도 문둥이. 에이 문둥아. 왜 서로 얘기하잖아. 에이만 너도 문둥이. 그냥 서로 그냥 웃고 마는 거야. 예? 그냥 믿는 사람끼리 믿음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라는 걸 왜 세워줬느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회라는 무리, 믿음의 무리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오늘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자, 나는 교회가 없어도 얼마든지 홀로 고고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러시겠죠? 저도 아니에요. 나도 혼자는 미치겠더라고. 믿음이 나가려고, 믿음이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 자꾸. 그래서 내 주위에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아멘. 여기도 믿구나. 아멘. 여기도 믿구나. 아멘. 은혜 받는 사람 보면, 그렇지, 은혜 받아야지, 나도 더. 그리고 믿음이 막 믿는 사람에 의해서 상승돼 가니까, 바로 교회는 그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믿음의 울타리, 우리를 믿을 보존해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충만했으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산할 필요도 나눠주고 자기 사유재산 이걸 다 바치더라. 사도에 발에 갖다 놓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 자기 소유권을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유가 없이 다 갖다 내놓으니까 다 부자도 내놓고 가난면 가난이 있는 대로 다 내놓고 하니까 다 뭐가 됐어? 우리 다 거지가 됐네. 그야말로 평등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공산주의는 바로 이 막스 레닌이 바로 이 구절이야. 바로 이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지상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 행복의 순간에서 우리 인류가 살 수 있을까? 문제는 뭐냐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분 격차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타파하느냐? 재산을 없애야 된다. 그럼 무재산, 그러니까 무산. 그 다음에 무산이 되면 계급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또 평등해지니까 똑같이 서로 똑같은 것끼리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래서 사실 그들이 했는데, 사실 이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이상의 좋은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왜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70여 년 만에 붕괴를 해버리냐면 왜 안 될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다 사유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몰수해가지고 결국은 중앙집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분배해가지고 배급이나 먹고 살겠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경영을 잘못해서 뭐 안 될까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냐면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아멘? 또 교회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불만이야? 왜 얼굴이? 이건 교회에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늘에서 오신 영으로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그 안식, 그 풍성함, 이걸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건은 달라지고, 아니, 조건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가난해지고, 또 오히려 요새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생업도 안 들어보고, 가정도 안 들어보니까, 경제도 더 잘 안 들어가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남이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모든 조건이 다 점점 붕괴가 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서 내가 내 소유 개인 것을 다 포기하고 무일푼 완전히 빈손이 되어버리면 완벽한 기쁨, 완벽한 평화, 완벽한 행복이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이론가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을 지상에다가 실현해볼까? 지상낙원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로지 세상 임금의 권세 지배 갖고 있지 않은 교회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함을 예수께서 바로 그가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감독하신 가운데서만 이루어지게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서로가 똑같이 동병상련을 말이지. 동병상련 해보세요. 동병상련.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가난의 사정을 안다 이 말이에요.
문둥이는 문둥이 사정을 서로 알듯이, 서로 병든 자는 병자의 서로 사정을 알듯이, 다 무죄산, 다 자기 죄는 포기하고 다 가난해지고 나니까 얘는 오로지 하늘만 보고 살게 생겼어. 오로지 하늘만 보고 하늘에서 주는 양식, 일용할 양식만, 그 약속만 기대고 살게 돼 있고, 오로지 아버지 일만 생각하게 돼 있고, 오로지 하늘, 바로 그 하늘, 그 영원한 그 하늘, 그날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이야. 같은 부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고대궁궐에 살아도 마음이 다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한 마음,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언젠가 도움이 올 거, 언젠가 하나님의 도움이 어서 내가 구원받을까, 언젠가 구름 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얼굴을 뵙고, 그 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교회 자기 소유를 부인하고 다 갖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생활이에요. 단조로운 생활이에요. 광야의 생활이 단조로웠던 것 같이 단조롭고 단순한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찬양하고, 오로지 예수 이름 찬양하고, 또 예수 말씀 듣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고, 기도에서 또 일용할 양식에 또 이적을 보고 살고, 이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단순합니까? 단순한 마음 가운데에서 행복이 생기는 것이, 복잡하고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을수록 번민이 많아요. 번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상실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행복해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러니까 칭찬받는 뜻이 뭐냐 하면, 야,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행복해하지? 아니 저렇게 아무것도 없고 저렇게 사는 게 저렇게 정말 도탄에 헤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쫓기는 생활, 핍박받는 생활, 박해를 앞두고 어떻게 저런 끄떡지 않는 저런 생명력을 갖고 있지? 저들의 알 수 없는 그 비결, 이것 때문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교회 오니까 오늘 말씀이 들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해봐도 교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체 가지고 그는 행복으로 만족해요. 이미 그는 행복해요. 아버지 일 한순간 행복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죽는 것까지도 그는 행복했어요. 그는 바로 행복의 절정이었어요.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광야의 생활, 이게 바로 교회의 원형이에요. 매일 내리는 만나 먹고, 하루에 한 번씩 내려주는 만나 먹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해지지 않은 옷 한 벌 가지고 단벌 신사 40년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다가 또 사는 것도 어떤 사람은 큰 집 적은 집도 없어요. 다 똑같이 텐트에 살고, 다 똑같이 장막에 살고, 거기다 이동해 언제 또 다 어디로 옮기자면 옮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유랑민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그들이 행복한 것은 오로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바로 오늘만 살되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 사는 사람 생활, 여기에 행복의 절정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오래되다가는 다 뺏기고, 이래 돈 내라 저래 돈 내라 헌신해라, 돈 내라 말해본 적은 없어요. 헌신하라고 그랬지 내가. 거기다가 또 무슨 그냥 좀 돈 좀 있는 것 같고, 또 아니면 좀 집게나 가지고 있으면 이거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냥 잘못된 것 같고 말이야. 에? 오히려 그냥 집을 늘려갔다 또 잘 산다 그러면 목사가 가서 축복을 받았다고, 누구 집사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개 눈으로 보고 말이야. 개 눈으로 보고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니까 이거 교회 와가지고 좀 불안한 것 같고, 이 교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자기 것이 없는 오로지 예수 것으로 행복한 사람, 마음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로지 부터코스라는 말은 전혀 없다고 말해요. 내 것이라는 전혀 없어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나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이고, 나는 오로지 언젠가는 주 예수 오실 때 나는 주의 얼굴 뵙겠다는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수를 바라는 그 하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자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행복의 절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교회를 혹시나 이 교회는 뭐가 비정상이다, 부자가 대우받아야 되고 오히려 부자가 부러워야 되는데 어째서 부자가 부끄러워, 그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와서 부끄러운 게 교회입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옆에 성도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저가 그걸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대체해서 가질 수는 없는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일푼으로서 평생을 사시다가 결국은 무일푼으로 깨끗이 죽을 때도 남의 무덤에서 죽었던 그 일생을 맞출 수 없는가.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의 이적 가운데에서 아버지 일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나라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만을 생각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가. 그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으로 충만한 자가 결국은 또 교회가 전체가 충만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세상이 뭐래도 좋아요. 나는 이런 설교하면 정말 인기 없죠. 목사가 그저 복받아서 애들 많이 낳으시오, 복받아서 집도 사세요, 복받아서 사업자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인기 좋겠어요. 인기를 포기했어요. 나는 인기와 관계없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원은 어떤 교회인가. 단조로운 생활입니다. 한 벌 옷 입고 내가 단조로운 양식 먹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고, 바로 그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바로 믿음의 교제할 때 행복하고, 바로 그 무리 속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에 있어야 행복하고, 교회를 떠나면 또 교회를 돌아와야 되고, 이게 바로 교회의 원형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러다가 이 교회 다니다는 내 계획도, 내 꿈도, 내가 미국에 왔던 모든 계획이 박살나고 내가 모든 내 계획이 모든 것이 다 무산돼서 나는 헛짓하고 있는가?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하루 양식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은 핍박도 이깁니다. 이 행복으로 충만한 교회는 박해도 이깁니다. 이 행복으로 충만한 교회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인본주의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행복으로 충만하게 가르쳐야 결국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주여,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나는 오로지 예수의 행복으로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남이 볼 때는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는 그와 같이 행복하게 살다 행복한 절정에 죽을 수 있었던가. 주여, 나도 그와 같이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니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나로 하여금 그에게 행복 절정에서 날마다 행복 절정에 살다 행복의 절정에 죽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충만하면 옆에 사람도 나를 보고 행복해져요. 만약에 내 형제가 행복해,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나도 그 행복을 보고 나도 행복해져요. 우린 서로 간에 행복해야 될
책임이 있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어요. 형제여 자매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바로 가난한 종에서 누리는 그 행복으로 행만하옵소서. 정말 그 행복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